옛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왜요? 감사해서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감사의 시를 고백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큰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않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꿈과 같은 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김동기가 목사가 돼서 2천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설거지가 됐다. 이거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갔던 다윗은 늘 꿈과 같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식구들이 찬양 올려드렸는데 실은 여러분 꿈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몇몇 분들이 내 눈에 싹 들어오는데 팝송 기가 막히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유행가 언제 교인들이랑 같이 어디 갔다 노래 시켜놨더니 AR 핸드폰으로 찾아서 노래를 얼마나 간드러지게 잘하는지. 그런데 성가대석에 앉아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감사하였답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나 예물은 형식에 치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의롭다는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곧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퓨누마로서 헬라어로 바람 이런 뜻이에요. 바람. 또 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 숨, 즉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가 보이고 실험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확신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 유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했습니다. 종교적 의무. 이사야서 1장 13절과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면세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가 종교적 부흥의 때라는 겁니다. 종교적 부흥의 때. 심령의 부흥의 때가 아니라 행위 종교적 부흥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는 말이야 마음은 내게서 멀면서 헛된 재물만 가져왔구나. 거짓, 허위, 도덕적, 무지, 형식적이고 거칠애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주지 않고 행위는 거칠애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모든 나라를 입국할 때 다 막 너무 기계가 발달되고 다 오픈되잖아요. 이제는 출국할 때 비행장에서 더 많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때 논란이 되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항문에 집어넣고 하고 또 이렇게 입에다 넣고 위에 담고 하고 그러니까 다 엑스를 찍고 막 그러면 신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기계에도 우리 송대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명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간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그런 분들이 천은혜 받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낳으면 첫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 한 분들 많잖아요. 저를 양육한 목사님도 이번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 다닐 때부터 새벽 예배를 가셨대요. 거제도 분이시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졸업을 하면 사인지들 돌렸잖아요. 사인지 아시죠? 이게 베이비붐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셔요. 그러면 이제 사인지에다가 다 이렇게 사인들을 해준다고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도 너는 이대에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그게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사인해 준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고. 근데 뭐 이제 사회 나와서 학교 교직 잡고 일하고 그러다가 다 잊어먹었지. 근데 마음은 항상 있었대요. 편하게 잘 살고 월남에도 갔다 오고 뭐 경제적 여유 행복하고 내 교회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렁시렁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자녀 둘을 잊어먹고 그리고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중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그냥 그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 서운한 것은 별대로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그때 회복하고 결단을 딱 했대요. 사모님이 이제 병명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병명도 모르고 그냥 수술했다 그래요. 그 마지막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에 들어갈 때 그랬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서운한 거 이 나이에 내가 가도 주의 길을 가도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는데 마음이 확 끓어오르고 회개 눈물이 터졌대요. 그리고 때려치고 장로였으니까 신학을 다 마치지도 않고 우리 고향교회 온 거예요. 우리 천막교회. 우리 고향교회 천막교회가 나를 제일 처음 만난 겁니다. 그 양반이 안 왔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될 건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목사였다고 생각해요. 당시 할 일을 평생 못하고 나는 20대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할렐루야. 지나가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첫 것은 당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 거. 내게로 돌려라. 사람도 내게로 돌리고 그리고 짐승도 첫 것은 다 내 거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그래도 큰 집이 잘 돼야 돼요. 작은 집도 잘 되고 막내는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큰 집이 잘 돼야 다 명절에 다 모여라. 명절에 모이고 생일날 모이고 집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 쫙 드리고 봉투 하나씩 다 담아가지고 수고들 했다고. 그리고 책은 김동기 목사 책이 참 잘 썼더라. 질문을 하다 책 다 사인해가지고 하나씩 주고 좀 아멘 좀 하고 그러세요. 나 오늘 이제 편안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하니까 그래야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음식도 좀 풍성해서 먹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큰 집에서 날마다 음식하고 형수가 아주매가 힘드니까 한 번은 돈 제일 잘 버는 막내가 내가 뭐 쏜다고 언제 돈 밥 한번 쏘냐고 그런 데 가서 멋있게 한번 가고 저기 서울에 그 신라 호텔 그 호텔 가니까 음식점 참 좋더라고요. 나 한 번 가봤는데 누가 이 티켓을 줘가지고 딱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12만 원인지 16만 원인지 하여튼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고 왔어요. 뷔페 갔는데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가서 한번 팍 쓰고 그래야 큰 집이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예물이 풍성해야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 요즘 등록금 못 내고 그런 학생들 다 장학금 주고 제가 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장학금을 학생들 준다 그러면 50%만 준다면 대한민국 대학생들 다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강원교로. 그리고 지방의 애들은 갈 때가 요즘 막 얼마나 그 월세가 비쌉니까? 서울의 대학 근처에 그냥 이 아파트 7단지 서해 아파트 그냥 한 50동 임대를 내가지고 무료로 와서 살게 해주면 걔네들이 다 학교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닌가요? 이게 좀 보여야지. 그래 여러분 돈을 좀 잘 보셔야 돼. 그리고 그냥 돈을 좀 적게 벌어도 헌금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회 2조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또 10회 2조하는 우리 청년하는 거 어느 날 보니까 11조가 너무 많은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재정부직원 살피고 청년의 부장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연결돼 또 알아봤더니 이것이 10회 2조를 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장로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야. 저 멀리서 와요. 검단에서 온다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목소리도 애가 껄찍하고 어떻게 처녀아이가 이렇게 목소리가 거른지 몰라. 애가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새끼, 곡식, 사람의 첫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근본이시고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시기도 해요. 왜? 그는 사람이자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으뜸이고 교사이자 선생이자 랍비이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도 하신 그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에서 얻어진 첫 것,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뭡니까? 소득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고가 가득 찬다는 말이고 잘도 풍성하다는 얘기고 포도주 틀, 새 포도즙이 넘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새로운 은사가 있어요. 작을 수 없는 집회를 하고 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면 은사도 새롭게 주신다고 이렇게 방언도 이렇게 하다가 확 바뀐다고 신선하고 깨닫는 게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늘 심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농사꾼은 해마다 거둬들인 곡식 가운데 가장 충실한 열매를 싹 거둬서 통에 싹 뒀다가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을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 그의 첫 농사를 지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소득으로 그 다음에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헌금 드리는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헌신과 헌금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힘들 때 심기가 쉽지가 않죠. 어제 제대대학 3학기 식구들에게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을 읽고 어제 도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게 작용을 하죠. 그때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언젠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을 때 그 책들을 읽을 것이고 제자훈련 안 받는 분들은 한번 미리 그 책을 사서 읽으세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지 모릅니다. 기쁨의 단을 바라보고 뿌리고 심는 거예요. 좋을 날을 바라보고. 왜 학생들이 이렇게 민녀식 공부를 하고 정말 애들 수고하거든요. 애들 고3 되면 살이 이렇게 찌는 애들이 있고 삐죽 마른 애들이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왜? 움직이질 않고 의자에서 살이 찐다고 애들이. 여학생들도 그때 다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나 몇 개월 동안 쉬면서 애들이 얼마나 운동하고 안 먹고 그러는지 몰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삐죽 마른 애들 대해서 너무 먹지 못하고 복귀해서 그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길어봤자 3, 4년 좀 고생하고 그 이유가 인생은 행복하게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의 달을 주세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감사와 헌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고
적게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예, 아멘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나를 영접하고 가이드하면 얼마의 페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들은 다 받아서 쓰니까. 한국교회는 이 지교회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다 건네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를 갈 계획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요즘 들어와 계신데 우리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 모든 총교단의 청내에서 몇 명입니까? 몇십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최고의 식탁을 사드리는 거예요. 식탁. 펌 잡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를 다 드리는 거예요. 노비를. 여러분 어디 가서 선교사님들 여러분 뵙고 환영하고 그러면 그냥 잘 대접받고 오면 안 돼요. 선교사들한테는. 그게 공식이에요.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해. 하나님의 거룩한 넉세를 해서 선교를 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게 교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 91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한 달 살면서 곧장 선교를 했어요. 필리핀에 제일 먼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각교회 똑같은 삼각교회에 있었지만 지하실교회에서 목회라는 분한테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내 하나 해외 하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 줍니다. 돌아옵니다. 많이 뿌리고 심고 거두고 적게 뿌리고 적게 거둔다는 자연의 진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나는 수없이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목회하면서도 최고의 수영자서부터 12인승 버스서부터 내가 9대인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또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하나 누구 주고 또 누군가 나한테 또 돈을 건네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내가 다른 교회를 줘버렸어요. 말도 하지 않고. 많이 받았고 많이 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적게 받고 적게 주는 게 내가 적게 주고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선물도 난 더 많이 올 줄로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겁나서 하면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즐겁게 열매를 갖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끝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미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미를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거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죽음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낙을 누리는 게 어떤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주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때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11월 한 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줘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 내 심령에 즐거움이 팍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꿔봤어요. 제가 기뻐하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손을 들어준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대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기쁨의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분이 있고 막 안타까운 분이 있잖아요. 제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한 분들이 있고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축복을 고백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정치를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40년, 도합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최고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의 최고의 세대를 이 시대에 대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